최근 한국에서 좀 너무 슬픈 일들이 펼쳐졌잖아요. 그 일들 앞에서 제가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좀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정말 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접할 때는 많은 교회들이 언급을 많이 피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말을 섣부르게 내뱉다가 누군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까봐, 혹은 의도치 않게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힘들게 할까봐 아예 좀 언급을 피한다는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슬프기도 한 거예요. 왜 슬프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교회가 반응하는 것 같아서, 아무 일도 펼쳐지지 않은 것처럼 교회가 반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좀 아프고 슬펐고 또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한마디 정도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함께 아파하고 있고 기도한다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었거든요. 저도 위로를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이런 마음을 카톡 채널에 우리가 예배가 안내가 될 때에 예삼 뉴스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제가 짧게 매주마다 글을 올려요. 거기서 제 마음을 좀 살짝이나마 담아봤는데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뭐냐면 그 슬픈 마음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라도 좀 어떻게 이 마음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어떤 언급도 없어서 나는 이걸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잠깐 담아보았고요.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벌써 11월이더라고요. 11월.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2022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3년입니다. 제 아내도 약간 안타까운 것은 제 아내가 생일이 굉장히 늦게 있기 때문에 난 아직까지 몇 살이야 라고 하면 한 살을 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초가 시작돼도 한 살을 적게 하면서 쭉 가다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한 살을 먹고 시간의 흐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작은 행복감을 맛봤어요. 작은 행복감. 오늘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늘이 바로 썸머타임이 해제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을 더 잘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제 삶의 패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토요일날 좀 상대적으로 일찍 잔 다음에 주일날 새벽 1시 혹은 2시 정도 일어나서 쭉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는 삶의 패턴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날 준비하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이 좀 안 가는 것 같고 여유가 있다고 아침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썸머타임이 이제 해제됐구나, 시간을 내가 1시간 정도 더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좀 기분이 기뻤는데, 그건 기분이 기쁜 정도지 행복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행복했느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으나 주일날 저는 새벽 5시 20분까지 교회 오거든요. 목사들은 새벽 5시 20분, 늦어도 30분까지는 교회를 와요. 그때 새벽 5시 20분에 교회를 오면 가족들은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다 자는 시간. 그때 자는 시간인데 저희 아이들은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제가 주일날 출근하는 시간에는 다 자요. 근데 오늘은 평소 때보다 1시간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체 시계는 평소랑 똑같이 반응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올 때쯤에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1층에서 제가 교회 가는 걸 배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배웅을 받고 주일날 새벽에 교회에 나갈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차에 딱 타는 순간 또 한편으로 마음이 싸해지는 거죠. 왜냐? 아까 말한 이유처럼 한 해가 근데 이렇게 저물어 가네. 올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지? 올해 나는 과연 만족할 만한 삶? 기쁜 삶? 보람된 삶? 내가 올해 점수를 매긴다면 나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았어, 꽤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나 잘 살았나?
그냥 늘 언제나 말은 시간이 빠르다,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 라는 말은 하는데, 어느 순간 탁 멈춰서서 올 한 해를 뒤돌아 봤을 때에 올해 점수를 준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아직 2달이나 남아있는데 벌써 너무 연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쯤 된 시기 가운데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살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 한 해의 여러분들의 삶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 오늘 내 스스로가 평가가 된다면 나 몇 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열심히 살았지. 나름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 이뤄낸 것들도 몇 개 있고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터이고, 실패했다, 올 한 해는 망했다, 내년에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왠지 모르게 일들이 좀 잘 안 풀렸어.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도 잘 못 이뤄냈고 좀 아쉬움이 너무 짙은 한 해야 라고 올 한 해를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짧은 시간이지만 머릿속에 나의 한 해의 점수를 매겼고 그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긴 근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높아,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낮아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나 지금 내 한 해의 점수 A, B 혹은 100점, 80점 할 때에 그 점수를 매긴 기준 가운데에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펼쳐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싸우죠. 감히 싸운단 말인가? 네, 감히 싸워요. 절대 그게 감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까닭은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죽을 거고 버림받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어요. 서로가 서로를 꾸짖는 말싸움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었고,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펼쳐지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시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펼쳐지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싸움에 모든 걸 거셨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걸고 던지는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면서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 생각이 조금 더 없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싸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완전히 철저하게 깨닫고 서둘러 속히 빨리 완전히 항복하는 것,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항복 선언을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의 점수를 매길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계획한 이 일도 이루지 못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일을 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 때문이라면 매기는 점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대학 생활할 때 제 후배 한 명이 취업 시즌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선교를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길지 않은 선교였는데 순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포기하고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취업이 안 돼서 2년 정도를 무직 상태로 계속 회사만 구하고 다니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틱한 신앙의 간증, 승리 얘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선교를 갔다 왔더니 더 좋은 직장이 예비되어 있더라, 이게 아니라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2년 정도 무직 상태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제 맨 처음에 합격했던 데보다 좀 더 부족한 곳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저는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예삼의 담당 목사로서, 아니 그냥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선배로서 사람들이 매기는 점수보다 하나님이 매기는 점수가, 하나님이 평가하는 점수가 훨씬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쌓는 은행 계좌의 잔고보다 하늘에 여러분들이 쌓는 하늘에 쌓은 보좌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자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 쉽지 않은가 봐요. 우리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가 날짜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고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분명히 엿새 후라는 것은 일곱째 날이라는 의미거든요. 일곱째 날이라는 건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가가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좀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다툼이 펼쳐진 다음에 6날이 지났다 라는 식으로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충분히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마치 연인끼리 좀 다툰 다음에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라고 말하면 한 6날이 지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서로의 생각이 좀 정리된 후 아니겠어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높은 산이라는 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다, 헤르몬산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면 마가가 무슨 산인지 기록했겠죠. 마가의 핵심은 뭐냐면 높은 산이었다는 겁니다. 높은 산이라는 건 마가복음에서는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셋만 딱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나 특별한 순간에 이 셋만 데리고 다닌 건 맞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셋만 데리고 다녔을까? 예수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다퉜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진 다음 장인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혼나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편애해서 데리고 다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려고요. 아,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다. 이들이 자기 눈 밖에 나가면 무슨 사고 칠까 걱정해서 늘 자기 이렇게 눈앞에 데리고 싶어 했구나 라는 말로 이해가 좀 되었는데, 특별히 높은 산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이 예수님과 갈등을 펼쳤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높아지려고 했던 거거든요.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잘 나가려고 했어요. 소위 잘 나가려고 하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높아진다는 게 뭔지 보여줄게. 너희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러지, 성공하려고 그러지, 한 자리 하려고 그러지, 진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에 가고 싶지. 그런데 진짜 높아지는 것,
진짜 영광을 받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따로 높은 산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 참 의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인가 봐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신혼여행을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혼여행하는 투어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예쁜 채플을 이렇게 관광한 적이 있어요. 너무 예쁜데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너무 예쁜 채플인데 여기서 결혼식도 많이 한다고. 그때 그분이 저희 아내의 외삼촌이었는데, 거기서 자기 딸이 나중에 거기서 결혼했는데 웨딩 채플에서 거기서 결혼식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였냐면,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나이 드신 커플이 와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우리가 찍어주면서 여기서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라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오래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매 결혼 기념일마다 여기를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결혼 기념일마다 방문해서 서로 사진을 찍으면서 결혼을 기념한다, 의미 있게 보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되게 특별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방식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좀 되려나요? 마치 제가 너무 연애 얘기만 오늘 하나. 이게 사랑하는 연인이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가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프로포즈했던 장소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뭔가 그 장소가 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 시간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장소가 사실은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인데, 예수님께서 딱 그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떠올리게끔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6일이 지난 후에 7번째 날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 산 위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고, 엿새 후 7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받아야 할 말씀을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돌판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식을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무대의 배경이 그렇다면 실제로 무대 그 자체는 어떠하였는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절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도 준비됐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게 변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죽은 옛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도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해요. 이게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화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들은 할 수 있던 최고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영광 가운데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누구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 모세는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무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직도 어딘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었는데 기념할 만한 무덤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마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두 명의 선지자와 모세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들이 조금은 묘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변했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황홀한 순간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라삐어, 이렇게 말을 해요. 라삐어. 근데 신기한 건 6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랍비는 굉장히 존칭하는 말,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랍비고 이분도 랍비가 될 수 있고 저분도 랍비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면 그 타이밍은 오늘 본문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놀랍게 변했고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니까 마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이 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라삐어라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모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6일간의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6일간의 생각 가운데 베드로 안에서 여전히 소화되지 않았던 뭔가가 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말한 자기의 그리스도의 운명과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두 개가 도무지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란 말이 차마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라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기회를 타서 하는 말, 우리 여기 머물러 있죠.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도 단순히 저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종교적 황홀감에 빠져서 너무 행복해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내려간 다음에 펼쳐질 일들이 더 무섭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려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버림받고 잡히고 죽임당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면 내려간 다음에 펼쳐질 일들을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까 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내려가서 펼쳐질 일들을 저는 감당하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때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마가는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무서운 가운데 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움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무서운 마음 가운데 있다,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건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움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예상과 다르게 펼쳐질 때, 내가 짜는 곳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할 때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가면 짜증이 나지,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 무섭잖아요. 그리고 무서울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무서울 때의 대표적 특징, 무서우면요 공포감에 휩싸이면 경직되고 그 다음에 안 들려요. 무서우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무서움 가운데 공포심 가운데 사로잡혔을 순간을 떠올려 봐요. 옆에서 진정해,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해도 무서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딱 사로잡히면 그 말들이 먹먹하게 멀리서 들리는 말처럼 들리고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무서우면 가장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익숙한 생존의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순간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리고 자기의 생각에만 확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한 말, 내려가지 마요 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우리의 생존 본능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인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귀가 닫혀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음성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적은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신학교 교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은 예수님만 들었던 음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들었던 음성, 바로 너에게만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이 그리스어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을 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예수 내 아들 맞아.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맞아. 그러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란 말 하지 마. 내 아들 맞다니까. 내가 확인해 줄게. 내 아들 맞으니까 너는 너의 말, 너의 판단, 너의 생각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이 대화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엘리야 본 것 같은데 왜 서기관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엘리야 안 온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왜 함부로 대했냐? 엘리야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요? 엘리야 언제 왔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왔나? 라고 당황했는데 이 예수님이 말한 먼저 온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 누가 봐도 엘리야였어요. 세례 요한의 행색, 옷차림, 말투, 어투 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떠올리는 존재였는데 사람들이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누구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 역사 가운데 단 한 명의 선지자를 뽑으라고 하면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올라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만약 다시 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물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으나 그의 말로 너무 비참했죠. 뜬금없이 정치 싸움에 끼어들어서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다가, 그의 부도덕함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옥중생활을 하다가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소녀의 춤 사위에 의해서 너무 가볍게 목이 떨어지고만 존재,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 그 누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자가 엘리야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엘리야이면 안 돼요. 엘리야는 그렇게 초라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자가 엘리야라고 말하니 얼마나 기독교의 복음은 신비한 겁니까? 우리가 붙잡고 믿고 있는 십자가는 그래서 신비입니다. 헬라인들은, 해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게 십자가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싸움을 겁니다. 왜?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 길이 옳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아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선지자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군대들과 이방 나라의 왕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불태워 죽여야 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너무 허망하게 죽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옳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고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판단을, 그의 경험을, 너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맛벽으로 보여줬던, 변화상에서 보여줬던 영광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영광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은 곧 얼마 되지 않아 수치와 조롱 가운데의 두 강도 사이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더없이 하얗게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곧 그 옷이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서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 벗겨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봤지만 곧 모든 제자들은 떠나가고 여인들만 3명 예수님의 곁에 남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그 영광의 음성은 잠시 뒤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피 묻은 절규에도 외면하는 음성으로, 침묵으로 답해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진짜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 견고하고 단단해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 좀 들어 라고 말해도 절대로 예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아. 왜? 사실은 무서워서 내 생각 꽉 붙잡고 있어요. 왜? 이거 놓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길, 내 판단, 내 계획 놓쳐버리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좌절할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빠질까봐 무서워서 내 생각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계획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사랑해. 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는요, 버림받으면, 실패하면, 좌절하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면,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대학에서 떨어지면, 연인 가운데서 이별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진 거예요?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버림받을 겁니다. 조롱받을 겁니다. 배신당할 겁니다. 수치 가운데 떨어질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너의 생각 내려놓고, 너의 판단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들어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서 꽉 잡고 있는 그것 놓아도 돼. 안 죽어. 괜찮아. 죽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살기 위해 너 생각, 너 판단 꽉 붙잡고 있으면 결국엔 그 끝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약에 너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결국엔 진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호도스, 제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참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삼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 신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